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으니 산원의 실존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아담이 하담 아파르, 먼지인 아파르. 그래서 그가 왜 먼지였을까? 그랬더니 그 먼지인 게 틀림없는 게 죽으면 먼지가 되거든요. 아, 죽으면 먼지인 존재. 우리 다 지금 아담인데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다 사람인데 너희는 먼지다. 왜? 내가 생명의 기운을 너에게 불어넣어야 이제 내 혼이 살아난다. 내 혼이 살아난 다음에 비로소 내게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이제 나를 담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게 하다마파르, 아, 내가 먼지인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콜라를 막 마신다든가 뭐 해가지고 자꾸 자기 몸을 이상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온전히 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콜라, 사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리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실감을 해요. 아, 사람들이 콜라를 열심히 마시고 사이다를 열심히 마셔서 그렇지 전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게 곧 콜라나 사이다는 선악지식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먼지인 존재, 이 먼지인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요? 나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지금 서로 연결되지 않던 말씀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 이게 내게는 예전에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얘기인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됐구나. 이제 그런 인식, 그런 깨달음이랄까요? 그게 왔는데 예수의 십자가는 뭔가요? 새 창조의 산실. 새 창조의? 아, 새 창조의 산실. 좋은 말입니다. 아, 새 창조의 산실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저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읽고자 하기 때문에 새 창조의 산실이다. 아주 그 너무나 명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거하고 연동시켜서 생각합시다. 새 창조의 산실이 되려고 하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을까요? 예수는 지금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온 사람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를 좀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존재인가? 이 육신은 전부 정권. 지금 아주 그 우리의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정사, 권세. 그게 우리 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벗어버린대요. 어떻게 벗어버리나요? 그냥 옷 벗듯이 확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죽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정사와 권세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존재에게 정사와 권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벗어버렸다고 그래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살아나셨으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그 일은 무슨 믿음인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데 이 육신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내 몸을 가져가거라. 내 몸을 감옥에 갇히든 아예 내 몸을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 정사와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첫째이지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정사와 권세에게 진 것입니다. 그 정사와 권세에게 지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사와 권세를 벗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쓰고 있는 이 동안에도 네가 정사와 권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만은, 내게 대하여만은, 너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만은 정사와 권세를 이겨야 된다. 근데 그들이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것을 개의치 말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죠.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이 세상 일에, 근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일은 정사와 권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뜻이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을 지배하는 그 세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질서가 엉망이 돼서 예수 믿는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세상법이 너를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건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 내가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거기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서 뭐 그냥 데모도 하고 뭐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권세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겠다고 애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권세를 벗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관한한 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뜻이 합치하지 않을 때 세상의 뜻을 쫓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네가 목숨을 내놓을 때 내가 부활로 내게 임해온다. 어? 당장 부활로 임해올 수도 있고 또 실제 내가 죽었는데 먼 훗날 임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시간차는 별것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느냐. 그런데 종교인들의 부활 사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또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부활 사상은 아주 그건 선악지식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기 유익을 위한 부활 사상이지 실제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일어난다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담대한 믿음이 왜 내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내게 불일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게 사망이라는 것이 오는구나. 내가 참으로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때 그걸 두려워하면 내게 부활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무슨 산실이라고 그랬죠? 정말 새 창조의 산실을 할 수 있어요. 새 창조의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여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여자는 실제 이점이 있어요. 왜?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세상에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요. 남자들은 아기를 낳아보지 못해서 이점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주님께 대해서 여자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징조 중에 징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의 그 순결한 마음 속에 순결한 그 마음을 믿고 그에게 태어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순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용서된 걸 믿지 아니하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 용서를 믿어서 나는 순결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나는 순결.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리는데 그게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골로새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할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례가 뭐죠? 저 유대 사람들한테 할례는 양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 양피를 벤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마음거적을 베라. 거기까지 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마음거적을.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살거적을 베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살거적을 벗겨서 버리는 거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구약시대의 할례는 그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그 실상을 할례로 표시했구나. 생명이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한다. 지금 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는 것이 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되는 거니까 그것이 곧 할례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할례가,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그림자의 할례, 구약시대의 할례, 그거 유대인들만 받는 그런 어떤 예식이야.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으로 넘어오니까 무슨 할례가 됐다고요? 십자가의 할례가 되어서 이제 너의 육신의 몸을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육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걸 벗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덩이, 육신 자체를 벗으면 사람이 죽죠. 그게 아니라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벗어버리는 그 일.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를 통해서 벗어버리는 그 일. 그게 곧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무슨 예식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벗어버렸어요. 이게 왜 벗어버렸냐? 정사와 권세를 벗는 가운데서 이게 다 벗겨져 나왔어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걸 벗어놓지 못하고 왜? 종교인들을 구해야 되니까. 기독교라는 건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무슨 예식이나 무슨 절차나 무슨 형식 이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처럼. 근데 그걸 벗어놓는데요. 그건 내게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월삭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고. 그러니 그럴 때 누가 우리를 편난하겠어요? 너는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주일날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이다이다. 맞으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그 말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다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예요? 너는 아직도 내 육신의 몸을 벗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뭘 벗지 못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실상은 그리스도 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대요. 그렇죠? 이런 게 정사나 권세나 옛날 종교의식으로 내가 거기에 갇혀서 있었는데 그걸 다 벗어버렸으니 나는 홀로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입은 게 있어야 벗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공짜로 벗을 수는 없어요. 내게 근데 이게 벗고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입고 옛 것을 벗을 수는 없죠. 새 옷을 입고 안에 있는 헌 옷을 벗을 수 없어요. 헌 옷을 먼저 벗고 그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내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입혀졌으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자, 그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학문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이게 또 그리스도에게 왔다고 하는데 일부러 겸손, 이게 가식이잖아요. 이게 위선을 부리려면은 겸손하지 마세요. 교만이 더 낫습니다. 일부러 겸손보다. 이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보이긴 하겠는데 자기가 썩어요. 약간 틀림없이 자기가 썩어요. 내가 썩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는 건 나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썩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날 보러 이 땅에 내려가지고 아주 십자가를 지시까지 겸손해지시고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내가 그것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건 믿음은 다 적혀두고 딱 교회 직책이나 무슨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한 척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리를 겸손한 척 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참 기이하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리가 안 가고, 이 교회라는 것은, 종교회에서는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리가 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에게만 자리가 가요. 더 높은 자리가 자꾸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썩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썩는다고. 이런 일을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고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높아지지 못할 정정,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정,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썩는다고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라야 하늘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걸 몰라요.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정말 높아지면. 왜? 주님께 높임을 받을 테니까. 주님께 높임을 받아야 높임 받는 거지. 어떻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높임을 받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봤다.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봤다. 그러지 않고 천사에게서 봤다고 그래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천사. 이 천사로 나타나는 존재. 이것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탄도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타났으니까 천사를 숭배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서 쓸 때쯤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갈라디아서 쓸 때는 한창 후고 에덴 동산에 뱀이 천사로 나타났잖아요.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천사의 그 계시, 이게 오늘날 진짜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천사를 숭배한대. 내게 계시가 아담이 얼마나 그 뱀을 숭배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먹고 보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지혜. 그게 이 세상의 지혜잖아요. 먹고 보고 소유하는 지혜 이상의 지혜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지혜를 깊이 내게 침투시키는 존재.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보고 살아야 된다,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종교인들이
그 삶을 살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 예수 믿고 아들 딸 낳겠다. 예수 믿고 뭘 사업을 융성케 하겠다. 그게 뭐냐? 그게 세상 천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해보지 않은 분 계세요? 자, 나는 그때마다 그냥 이제 목이 아파서 꿀떡꿀떡 넘기고 했는데 그냥 복이 빈만 나오다 아멘 한다고요. 그게 이 세상에 이름으로 오고 있는 천사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 숭배해요. 여기서 한 사람도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죠? 떨쳐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떨쳐버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가 보긴 봤어요. 이게 정말 우리 잘 보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 내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온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나도 그래 봤으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부모가 누구한테 얘기를 자주 해줄까요? 애기한테 해주죠. 그 애기예요. 애기의 믿음.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부러워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애기의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서 이건 이러네. 이건 벌써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숙한 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애기를 자기 성숙한 존재를 무시하는 거니까. 뭘 들려주세요. 얼마나 어리면 자꾸 그걸 들려주어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버릇이 돼서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하잖아요. 80살 났는데도 3살 버릇을 나타내면 그 성장했어요. 어린이예요. 뭐예요? 어렸을 때 그걸 소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절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는 너 스스로 깨달아서 너 스스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구태여 너를 붙잡고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에 들어간다고요.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된다고요. 나야 나됨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비밀로 가지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이상의 비밀이 없는데 그 비밀은 모르고 뭘 봤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어리석은가 어리석다 어리다와 같은 말일 것 같으네요. 어리다 어리석다 어린이와 같다 뭐 그런 뜻이겠어요. 이제는 성숙한 믿음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수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달랑달랑 몸에서 달랑거리다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10년 20년 아주 목에 힘주고 이 세상을 이제 떠들썩 하겠다가 그 사람이 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먼지밖에 안 남았어요. 먼지를 빚으시는 하나님인데 먼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되는 이 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면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철학. 종교, 철학, 윤리, 도덕, 종교 뭐 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감안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창조 속으로 이끄시는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월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살 때 유리한 것, 과학도 있죠. 뭐 과학에는 물리도 있고 생물도 있고 AI도 있고 한데
이게 전부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가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을 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아요. 왜?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전부 세상의 학문으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원리,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 선악 지식이죠. 그게 있어요. 근데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대요. 너희는 왜 죽었느냐? 초월하기 위해서 죽었대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초월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냥 죽었으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초등학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네. 세상이 진리로 여기는 그것에서 내가 졸업을 해야 되네. 그 얘기예요. 어찌해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25년간 이 말씀만 중심으로 하고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더니 손도 안 움직이죠. 도대체 컴퓨터를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혼 살린다는 게 정말 이때의 실감이 나더라고요. 영으로 사는 자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딱 문자로 들어가니까 이 세상 일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막혀요. 여기저기서 막혀요. 왜 막아놨겠어요? 왜 전부 자기가 좋은 걸 발명하고 발견했으면 그걸 공짜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전부 벽을 쳤더라고요. 왜냐? 돈 때문에. AI가 다 막혀, 아무리 잘 쓸 수 있어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딱 장벽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자, 돈을 구하는 문자의 세상에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AI 시대에 지금 거쳐 살게 돼서 당신의 자유와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이렇게 다른 것을 그들은 돈 때문에 계속 장벽을 쳐나가고 있군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가면 내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가 있겠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곳에 이 땅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막아놔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누구한테 지금 회방을 당한다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금 촉박하고 있어요. 그걸 나는 이번에 마누라가 세상을 뜨면서 실감을 했어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막혀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길이 이게 이렇게 길이 막혀 있구나. 나는 그걸 내 차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그 길로 딱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막히냐. 그래서 의문, 이게 문자거든요. 의문이라는 게 문자에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막혀서 전부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거기에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accustomed.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가끔 외국어가 생각이 나요.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율법은 이래요. 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 뭘 보면 안 된다. 뭘 들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다 썩어질 것이에요. 뭘 만진다는 게 뭐예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건 만질 수가 없어요. 먹지 말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계명으로 삼아서 지키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의를 얻었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게 율법에서 나오는 의라고. 근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랬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도 율법으로는 아주 온전한 존재. 근데 그걸 서원해. 그걸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으로서 온전함에 이르렀더니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 왔다. 그러니 그게 내게 손해요. 이제 내게는 그게 쓰레기다. 그런 얘기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욕주의 아주 금욕을 하면서 뭐 사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고 감탄을 했었대요. 감탄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근데 그게 더 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얘기는 그게 자기 욕심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뭐냐. 더 큰 욕심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이 세상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금욕주의를 발휘하는 것은 아주 낮은 데서 아주 처하면서 겸손한 척하고 하지만 속에는 뭐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늘보다 높은 욕심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려고. 그래서 뭡니까?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거 다 육체 쫓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육체를 쫓는 그 금욕주의 그것도 지금 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그 믿음이거든요. 금욕을 해야 된다. 내가 욕심을 내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금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랑과 금욕은 전혀 반대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얘기지 금욕하라고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에 이르려면 금욕을 해야지. 사랑에 이르려면 금욕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욕을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니까 죽는 데까지 내려갔고 죽는 데까지 내려가면 또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올려서 부활시킬 것을 아시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금욕을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거 다 육신의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로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 그래서 지금 우리 실상면에서 그럼 그게 어떻게 시연될 것이냐? 아래 것이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래 것은 생각이 되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내세요. 생각이 되니까. 근데 위의 것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된다. 위의 것은 내가 일부러 생각해야 돼요. 아래 것은 생각 안 해도 내가 이 땅에 거하니까 이게 자꾸 나의 몸을 부추겨서 아래 것이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아랫 것을 생각하는 존재구나. 나는 어차피 아랫 것을 생각하는 존재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랫 것은 그냥 생각나면 그냥 생각나는 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금욕주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놔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위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하다 보면 아랫 것이 잊혀져요. 내가 지금 아래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향을 돌려요. 너 왜 이걸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그걸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슬그머니 아래 것 생각하던 것이 지나간다고요. 우리 원장님 예전에 텔레비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텔레비 보게 된다 그러셨는데 자꾸 텔레비 안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텔레비 보면 보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절대로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게 지금 뭘 얘기하고, 아, 아래 사람들은 저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의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난 전부 그걸 말씀으로 전환시켜요. 그렇게 보세요. 내가 텔레비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봐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계기, 위의 것을 내가 생각하는 수단이 된다면 아래 것 본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생각을 자꾸 하니까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래 것이 생각나니까 더더욱 생각이 되니까 사실 최근에 저는 아래 것을 생각하게 되도록 자꾸 이 육신이 지금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지배를 당해요. 근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 제게 왔기 때문에 좋다. 육신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육신의 일을 한다. 그 외에는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부 하나님에게 쏟는다. 내가 내 육신으로 이 땅에 일을 해야 할 것이면 한다. 왜? 내가 닥쳐왔으니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왔으니까 하는데 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건 여러분에게 닥쳐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 생각을 일으켜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 생각,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오지 않아요. 올 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은 일부러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은 반드시 일부러 생각해야 되고 밑에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앉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의 것을 많이 생각을 이 세상 것은 내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부딪혀와요. 내가 이번에 그걸 절감했어요. 예전에 저와 같이 있을 때는 다 맡겨놨더니 그게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와보니까 내게 와닿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위의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부딪혀 오지 않으니까 너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너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걷고자 해야만 내가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뭔가 생각을 구축하고 있어요. 더 높은 생각이 또 내게 올지 몰라요. 지금 현재에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모르고 지금 30몇 년을 지냈는데 너는 이제 세상을 알면서 나를 생각하라.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